우리 사랑하는 아들들, 아빠가 오늘 너희들한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전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 오늘은 아빠가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너희들한테 말을 해줄 거야.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생명이란 무엇일까? 너희들이 아직 어려서 이것이 어떤 뜻인지는 잘 이렇게 모를 수가 있어. 근데 생명이란 무엇일까? 흔히 교회에서 생명이란 말을 많이 들었을 거야. 그렇다면 인간에게 생명이란 정확하게 무엇일까? 너희에게 실제 생명이 무엇인지 아빠가 너희한테 이제 말을 해주려고 하고 있어. 너희들이 이제 학교 다니면서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학교에서 너희들이 배우기 때문에 잘못된 걸 많이 배울 수 있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명에 대해서 크게 오해를 하고 있어. 몸만 있으면 생명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 그래서 심장이 뛰고 몸이 순환하고 몸에 이제 피가 흐르고 이게 뭐 심장만 뛰고 이게 뭐 안에 장기가 몇 개 살아있으면 살아있다고 얘기를 해. 생명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 하지만 그것은 진짜 인간의 생명은 영혼이라는 것을 모르고 말하는 큰 오류야. 인간의 생명체는 영혼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 인간의 생명체는 영혼이야. 몸 안에 우리가 보이지 않아. 영혼은 우리가 보이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몸을 형성시켜 주시고 그 안에서 이제 주신 그 영혼이 진짜 생명체야.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 너희와 아빠, 그리고 엄마, 그리고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몸을 보고 있지. 그것은 생명을 담는 그릇에 불과해.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담은 그릇이야. 아빠 지금 얼굴 보이지? 이게 생명을 담은 그릇이야. 그렇다면 생명은 무엇일까? 그걸 아빠가 좀 쉽게 너희들한테 이해시켜 주고 싶어. 생명이란 거는 의지가 있는 마음이야. 마음 그 자체를 생명이라고 그래. 이거에 대해서 아빠가 설명할 거야. 생명은 의지. 너희들이 막 뭔가 이제 하고 싶은 그 의지 있지. 그게 생명이야. 난 뭐 이것을 뭐 이렇게 만들고 싶어. 뭐 이렇게 장난감으로 이렇게 뭐 만들고 싶어. 막 하는 그런 게 있잖아. 너희들이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는 그 마음. 그 자체가 생명이야. 특정한 행동을 하려는 그 마음. 특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내가 뭔가 움직이려는 그 의지. 그것이 바로 생명이야. 그게 생명의 속성이고 생명 그 자체야. 어떻게 말하면 생명은 의지의 덩어리 같은 거야. 의지의 덩어리.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너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 생명을 순수한 사랑이라고도 표현을 해. 뭐 이렇게 그 의지의 덩어리, 사랑의 덩어리, 그렇게 표현하기 좀 이해하기 쉽게. 생명은 특정한 방향으로 가려는 의지고 이것은 사랑의 어떤 덩어리 같은 거지. 그럼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야. 사랑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보편적으로 이렇게 좋은 거 아니냐? 사랑은 좋은 거 아니냐?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보통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남녀간에 서로 좋아하잖아. 그렇게 엄마 아빠 사랑하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좋은 것이 아니냐? 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엄마 아빠 사랑하는 것은 좋은 사랑이야.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거는 정말 좋은 사랑이야. 그런데 생명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느 한 방향을 추구하는 의지 그 자체야. 생명은 어느 한 방향을 추구하는 의지 그 자체를 생명이라고 해. 그래서 그 생명의 의지를 만약에 그 악한 방향을 추구하면 그 악을 사랑하는 거야. 악을 사랑하는 거가 돼. 그래서 사랑하는 거는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사랑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사랑 자체가 선을 말하는 게 아니야. 악을 사랑할 수도 있어. 악을 추구하는 걸 악을 사랑한다고 그래.
진리가 아닌 거짓을 추구하면 악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야. 왜냐면 진리가 아닌 것은 거짓이니까. 하나님이 생명 자체이시고 하나님에게서 생명이 나와. 하나님은 진리야.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생명이 있는 거야. 하나님 안에. 왜냐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시잖아. 창조주. 하나님 안에,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나왔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 생명이 있는 거야. 거짓은 뭐야? 진리를 부정하는 거지. 거짓은 진리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게 거짓이야. 진리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다, 그게 거짓이야. 거짓.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 왜? 생명에서 창조됐기 때문에 생명 밖에 있는 걸 얘기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 그럼 진리 밖에는 아무것도 없잖아. 진리 밖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진리 밖에 있는 거를 추구하는 거, 그거를 사망, 그걸 죽음이라고 표현을 해. 진리 밖에 있는 걸 추구하는 거, 진리 밖에 있는 거를 추구하는 의지, 진리 밖에 있는 것을 사랑하려는 그 마음,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야.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어.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됐잖아. 거기서 뭐야? 선을 알지만, 선은 당연히 알지.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선을 알지만 악을 알게 되면서 죽음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죽음이 들어온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들 선악과 먹었으니까 에이 죽어! 그 뜻이 아니야. 악을 알게 됐기 때문에 진리를 부정하고 싶은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들어온 거야. 악을 추구하는 마음. 그럼 악은 무엇일까? 아빠가 아까 말한 것처럼 악은 진리 밖에 있는 거야. 진리를 부정하는 것. 진리는 아니야! 라고. 그럼 거짓. 그게 악이야. 악의 근원. 그래서 성경에서는 악을 추구하는 근원을 마귀, 예수님께서 마귀를 뭐라고 표현해? 거짓의 아비라고 표현해요. 성경에서는. 악을 거짓의 아비. 왜? 거짓이 진리를 부정한 거기 때문에, 진리 밖에 있는 것이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를 마귀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거야. 그게 거짓의 아비의 뜻이야. 진리 밖에 있는 걸 추구하는 그 마음의 근원, 악 그 자체. 그게 거짓의 아비야. 그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짓의 아비라는 표현을 쓸 때 악한 마귀를 그렇게도 표현을 하셔. 성경에서. 그래서 악의 근본적인 속성, 그것은 거짓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 악의 근본적인 속성에는 거짓을 사랑해. 진리가 있어. 절대 진리가 있어. 근데 그거는 아니야, 거짓말이야 하면서 막 부정하면서 막 나는 그거 아닌 거를 더 좋아할 거야. 그 거짓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게 악이야, 악. 악의 근본적인 속성에 있어. 굉장히 달콤하게 보이는 그런 악한, 영적으로 더러운.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 무엇일까? 여기서 말하는 거짓. 가장 근원적인 거짓말. 가장 근원적인 거짓말은 너의 생명은 너의 것이다 라는 말이야. 너의 생명은 너의 것이다 라는 말이야. 그게 가장 거짓의 기초야, 기초. 가장 거짓의 기초가 너의 생명은 너의 것이다. 그게 왜 거짓이야? 인간은 그릇이야.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담는 그릇이야. 영혼을 담는 그릇. 아빠 보이는 아빠의 몸도 그릇이야, 그릇. 영혼을 담는 그릇. 그릇이 생명의 주인이 아니야. 생명을 담고 있는 그릇은 생명의 주인이 아니야. 그거랑 똑같은 말이야. 그런데 거짓말은 그러다, 너가 생명의 주인이야. 그렇게 말하는 게 거짓이야. 거짓의 악의 근원. 그게 가장 기초적인 거짓말이야. 이거를 너희들이 꼭 알아야 돼. 정말 중요한 얘기야, 얘들아. 아빠가 너희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야. 악의 기초는 너희가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 계속 속삭이고 있어. 그게 악의 처음 시작이야. 너희 안에 있는 생명은 너의 것이야. 왜? 그럼 내가 주인이라는 건 내가 창조주라는 얘기잖아. 그렇지. 이 생명의 주인은 나니까 내가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악한 마귀가 옛 뱀,
사단이라고 하는 그 악한 그 뱀이 유혹할 때 네가 하나님처럼 돼서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게 그랑 일맥상통 똑같은 말이야. 그러다 영혼을 담는 그릇아, 이 생명은 너의 것이야. 너의 것이니까 너가 하나님처럼 됐어. 그러니까 너가 주인이야. 너가 너의 주인이야. 그게 태초에 인간에게 했던 거짓말과 지금 너희들에게 하는 거짓말이 똑같아. 일맥상통하게 이어져 끝까지 계속. 그게 거짓말이야. 우리들에겐 생명이 없어.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라는 그 생명을 받은 자유가 주어진 어떤 그릇에 불과해. 그런데 그 자유를 어떻게 썼지? 우리가 불순종으로 써서 우리가 그 자유를 선택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어. 우리가 자유를 선택하기도 못해. 왜냐, 너무 악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거짓 악의 근원은 인간에게 그렇게 유혹을 해. 내가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떨어져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을 해. 왜? 생명의 주인이니까. 너가 창조주니까. 너가 하나님이니까 너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거짓이 하는 말이야. 아빠가 말했지? 거짓의 기초는 생명이 너의 것이다 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너의 것이야. 그러니까 네가 주체야. 네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 그렇게 말을 해. 어디서 많이 들어볼 거야. 그리고 앞으로 너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계속해서 이 세상한테 들을 말이야.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왜? 생명의 주인이 너의 것이기 때문에. 너의 자신을 위해 살아라. 그 말을 계속해서 할 거야. 마귀, 즉 마귀가 다스리는 죄로 깨어진 공간인 이 세상을 말하는 거야. 아빠는. 이 세상에서는 네가 주체이니까 너를 위해서 살라는 말을 끊임없이 너희들에게 할 거야. 그 말은 즉슨 너 자신을 위해 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생명의 의지를 가진 자신을 위해 의지를 가하라라는 말이야.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의지를 자신을 위해 가하라라는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너희들이 공부하는 거 너 자신을 위해 해. 아니,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하는 거야. 너희가 밥 먹는 거 너 자신을 위해서 해. 아니,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밥 먹는 거야. 왜? 인간은 그렇게 창조됐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기 위해서 인간은 창조됐어. 그런데 아니, 뭐든 너 자신을 위해서 해. 그 말이야. 이것을 더 쉽게 아빠가 표현해보자. 그러면은 너 자신을 사랑해라 라는 말이야. 너 자신을 사랑해라. 정반대지.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그런데 거짓은 뭐라고 해? 너 하나님과 이웃 딱 빼고 정확하게 너 자신을 사랑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중요해. 얘들아, 꼭 기억해야 된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근원이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되는 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거야. 그거 있지? 내가 그거 했어. 나를 높이려고 하는 거. 내 자랑하는 거.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자랑하는 거. 그게 다 성경에서 위배되는 거. 이렇게 하지 말라. 자랑치 말라. 성경에서는 자랑치 말라고 하거든. 왜냐? 나 자신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 인간은 아빠가 설명해 주겠지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몸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의 어떤 영광을 비출 수가 없어. 그런데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계속 나 자신을 자랑하려고 그래.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지 않아. 거기서 오는 그 악이 모든 걸 깨트려. 앞으로 너희들의 생활에 너 자신을 위해서 하는 그것들이 모든 걸 깨트릴 거야. 파괴할 거야. 너희들이 공부도 내가 1등 해야지, 내 자신만을 위해서 공부해야지 하면 그것이 너희를 깨트리고 너희를 부서뜨릴 거야. 너희들 앞으로 뭐 어떤 학업을 하든 뭐 직장을 갖든 뭘 하든 그 안에서도 나 자신을 위해서 해야지 라고 하면 그것이 너희를 깨트릴 거야. 너희들이 커서 결혼을 해. 결혼도 나 자신을 위해서 결혼해야지, 상대방이 나 자신을 위해 있는 거야 하면 그 결혼도 깨져. 모든 것이 나 자신을 위해서 해야지 하면
이 깨어진 공간, 이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는 환영할 거야. 그런데 실제 너의 삶들은 깨질 거야. 왜냐? 너희들은 진리 안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 그렇다면 아빠가 지금 하는 이 말,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악의 근원이라면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열심히 너희들 사랑해서 키워서 하는 그 너 자신을 스스로 미워하는 말일까? 나는 바보야, 나는 못됐어, 그런 말일까? 아니야. 또 악한 마귀는 또 그렇게 또 너희를 종용하겠지. 거 봐, 부모님이 널 미워해 하고 너 자신을 너가 미워하라는 말이야. 그 말이 아니야. 아빠가 나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게 악의 근원이라는 아빠의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나 자신을 관리하고 사랑하는 그 근거가, 아빠가 아까 얘기했지, 생명의 주인은 누구 것?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그게 내 몸 안에 있어. 그리고 나는 자유를 가진 그릇이야. 그래서 그 생명을 대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 안에 있는 생명도 사랑해야겠구나.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야. 그게 나 자신을 바라보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어야 해. 왜? 내가 생명의 주인이니까 나 자신을 사랑한다가 아니고, 내 안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스스로 잘 관리해야겠구나 라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해. 그게 나 자신을 내가 보는 그 마음의 올바른 마음이야. 알았지? 너희들 잘 생각해야 된다. 나 자신을 내가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근거가 내가 생명의 주인이니까 나 자신을 사랑할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창조주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주신 이 생명, 그것이 내 안에 있네? 내가 사랑하니까 주신 생명도 소중히 잘 다뤄야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생명이 더 행복하게, 더 사랑 안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진리 안에 사는 거야. 하나님께서 사랑 자체이시니까. 그러면 사랑이 완전해져. 그래서 내 자신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주신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살아야겠구나 해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올바른 마음이야. 그렇게 너희들 살아야 하는 거야. 진리 안에서. 그렇다면 아빠가 아까 얘기했지, 생명이란 무엇인가? 정확하게 정의를 아빠가 너희들한테 내려준다면, 생명은 어떤 특정 방향으로 어떤 특정 방향을 추구하려는 의지 자체가 아빠가 생명이라고 했지. 그게 사랑이고, 생명이 바로 그 사랑이야. 하나님에게서 온 사랑 자체이신 분한테 온 생명이고 사랑. 그 자유를 가진 그릇이 그 생명의 방향을 이쪽으로 틀었다가 저쪽으로 틀었다가 하는데, 그 생명의 방향을 어떻게 트냐? 생명의 방향을, 그 의지를 선한 방향,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 그 방향으로 생명의 방향을 딱 틀면 온전히 잘하는 거야. 그 영원히 온전한 방향으로 잘 가는 거야. 그걸 보고 선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거야. 선을 사랑한다. 실제로 우리가 그것이 선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거야. 선을 사랑한다. 선을 추구하는 거지. 그렇다면 악을 사랑한다, 그런 것도 있을까? 있어. 악한 걸 사랑하는 거야. 실제로 우리가 법을 크게 어겨서 교도소에 가는 경우가 있어. 한순간에 어떤 욕심이나 실수로 가는 그 경우가 많지만, 많은 경우 이렇게 재범이 되게 많아. 다시 그 범죄를 저지르는 거. 왜 그럴까? 사람들은 실수라고 하지만 그거는 그냥 자기 변명일 뿐이고, 악을 사랑하는 거야. 악을 사랑하는 거. 악을 추구하려는 의지야, 의지. 모든 행동은 의지야. 의지. 악한 방향에서 오는 쾌락을 추구하는 거야. 악한 방향에서 오는 쾌락. 앞으로 성경에서 많이 나올 거야. 간음으로 쾌락을 얻는 사람들은 결혼한 배우자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안아주고 해야 되는데, 배우자가, 아빠가 엄마 말고 딴 여자를 보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뭐야? 그 배우자 이외의 사람을 안아주는 거를 간음이라고 하는데, 악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배우자 이외의 배우자를 안는 것을, 그걸 간음이라고 하는데, 간음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버릇이 있어. 버릇. 습관적으로 내 배우자 이외의 배우자를 안아주는 그런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어. 그것은 왜 그러냐? 악에서 오는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악에서 오는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을 이렇게 꼭 껴안는 거를 간음으로 오해하고 있어. 그건 간음이 아니야. 악한 거를 추구하는 그 마음 자체가 간음이야. 영적으로 보면 배우자가 아닌 타인에게 쾌락을 얻는 것이 아니야. 그 악을 추구하면서 얻는 거야. 그거 겉모습만 보면 안 돼. 영적으로 봐야 돼. 간음은 뭐냐? 배우자를 배신하면서 오는 쾌락이야. 배신의 쾌락이야. 배신의 쾌락. 왜 하나님께서 그 간음을 싫어할까? 그 배신이라는 자체가 진리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간음에 대해서, 왜냐하면 사랑의 방향이기 때문에. 간음은 사랑의 방향. 도둑질도 똑같아. 남의 물건 있지? 저거 내가 가져야지 하는 그런 마음. 그걸 세상에서는 어떤 뭐 심리적인 뭐네 하면서 뭐 도벽이네 하면서 마치 그냥 학술적으로 뭔가 그럴 수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포장을 해. 아니야. 훔치면서 오는 쾌락을 추구하는 거야. 영혼이. 훔치면서 오는 쾌락, 악의 근원, 그거를 추구하는 거야. 도둑질, 남의 것을 빼앗아. 그러면 이웃이 슬퍼하겠지. 이웃의 물것을 확 빼앗아. 그럼 이웃이 막 슬퍼하잖아. 그건 사랑일까? 이웃에 대한 사랑일까? 아니지. 그거야. 그 훔치는 자체, 그것이 악이기 때문에, 이웃을 슬퍼하게 하는 그 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악의 근원을 추구하면서 쾌락을 얻는 거야. 살인도 마찬가지야. 모두 다 쾌락을 얻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악을 저지르면서 오는 쾌락을 얻는 거야. 거기에도 악한 쾌락이 있어. 그거를 추구하면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야. 그게 모두 뭐야? 이웃을 슬퍼하게 하면서 악에서 쾌락을 얻는다고 했지. 이웃을 슬퍼하게 하면서 나 자신을 위해 행동하는 거잖아. 그치? 나 자신을 사랑하니까. 그게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히 반대로 가는 거야. 그 자신을 사랑하는 것, 아까 아빠가 얘기했지.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악을 사랑하는 영혼의 영적인 근원이라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힘들게 함으로 나 자신의 쾌락을 얻는 영혼의 의지.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힘들게 함으로써 자신이 쾌락을 얻고 그렇게 그것을 추구하려는 영혼의 의지. 그게 그 영혼의 상태인 거야. 악한 영혼의 상태. 영혼이 선으로 방향을 트는 것도 똑같아. 이웃을 사랑하면서 내 자신이 아닌 다른 이웃을 위해 하는 행동에서 오는 쾌락을 그 영혼이 의지를 가해서 추구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라고 하시는 거야. 이게 아이고 힘들어, 그게 아니야. 남한테 베풀고 남을 위해 행동하고 하나님을 위해 행동하고 그 행동들이 고통이 아니야. 거기에도 그 쾌락이 있어. 그 쾌락을 추구하느냐, 그거야. 모든 것에는 영혼이 추구하는 그 마음에는 그 락이 있어. 쾌락.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에도 쾌락이 있어. 그것을 내가 즐거움으로 추구하느냐. 그런데 즐거움이 그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영혼이 파괴됐지. 많이 파괴돼서 이웃을 위해 행동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성령께서 오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뭔가 할 때 큰 기쁨을 주셔.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야. 왜냐면 그 예수님께서 길을 확 여셨으니까,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 여셨어. 오늘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여셨어. 그 길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그런 쾌락을 주시는 거야. 선을 했을 때 하는 그 쾌락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야. 이웃이 잘 되면 행복하고 힘들어하면 치료해주고 싶고, 거기서 오는 보람, 그 보람이라고 많이 표현하지. 보람, 쾌락, 그거를 추구하는 거야. 그건 나 자신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상대방을, 행복을 위한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야, 사람에게. 그런데 너희들 살면 살수록 그게 이해가 안 될 거야. 왜 내가 행복해야지 남이 행복하는 걸 추구해? 왜 내가 행복해야지? 근데 그런 생각 자체가 왜 생기냐면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 죄를 추구하는 성격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 엄마나 아빠나 너희들이나 모두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것을 매일 하나님한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한테 인쳐주신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죄성이
오늘도 드러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러면 우리가 죄성을 막 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 그것을 평생에 너희들 영혼에서 몸이 분리될 때까지, 분리돼서 하나님을 직접 뵐 때까지, 영혼이 그렇게 고착될 때까지 끊임없이 그렇게 계속 추구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야. 그것이 인간의 인생이야. 인간의 생명이고, 인간의 생명의 여정이야. 그것이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모든 생명의 행보에는 쾌락이 존재해. 하나님은 인간이 잘 되기를 원하셔. 인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진짜 행복해. 진짜 행복함을 느껴. 진정한 행복함을 너희가 느낄 수 있어. 너희가 아직 그거를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 왜냐면 죄로 똘똘 뭉쳐서 그래, 인간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만약 인치심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내 인격을 확 이렇게 휘어잡기 전까지는 죄로 똘똘 뭉쳐져 있어서, 젊었을 땐 성을 엄청 추구하고 어떻게 여자랑 한번 해볼 수 있을까 그런 걸 추구하고, 커서는 돈, 명예 그거를 추구하고, 하나님께 확 휘어잡히지 않으면 그걸 추구하다 살다 그냥 죽게 돼. 안타깝게도. 그런데 너희들과 아빠는 하나님의 진리, 그거를 꼭 붙들어야 돼. 하나님의 진리 꼭 붙들어야 돼. 너희들이 나중에 커서 너희들이 엄마 아빠가 돼. 그러면 너희들이 엄마 아빠가 될 때도 서로 상대방을 위해 살지 않으면 행복이 깨져. 상대방을 위해 살지 않고 나 자신의 행복과 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면 그 결혼은 깨져. 모든 것이 그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 행동하면 모든 것은 깨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어. 피는 생명이야, 생명.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이렇게 피를 쏟아주시면서 내 생명을 대신하셨어. 그렇게 해가지고 그 흘리신 그 피로 내 생명을 확 딱 도장을 찍으신 거야. 빡 이렇게 도장을. 너희들은 하나님 거 하고 도장을 확 찍으셨어. 그래가지고 너희들은 이제 아무도 못 건드려, 너희들. 그래가지고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진리 안에 너희들은 살면 하나님 안에 올 수 있어.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 지금까지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다 청산하셨어. 라고 이제 확 이렇게 인을 치셨어. 도장을 치신 거지. 도장을 치셨고, 그걸 이제 너희들이 언젠가는 교회에 다니다가 때로는 어떤 집회에서, 때로는 성경을 보면서, 때로는 어떤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확 오셔. 어떻게? 감동으로 오셔. 감동으로 너희들 이렇게 몸에 영혼이 이렇게 있는데, 너희들 영혼 한 중심이, 영혼의 마음에 있는 그 중심이 팍 터져. 그래서 울컥해. 하나님 할 때 울컥해. 눈물이 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확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너희들 상계 확증되었다 라는 걸 확 말씀해 주셔. 그게 새 생명이야. 그 때와 그 시간은 알 수 없어. 하지만 언젠가는 너희들한테 그 새 생명이 와. 그 새 생명을 갖고 아빠가 이렇게 지금 말해준 그 핵심, 나 자신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는 악의 근원이다. 그것을 항상 마음속에서 품고 살아야 돼. 그리고 생명은 누구 것이다? 내 게 아니야. 난 지금 하나님께서, 아빠도 그렇고 너희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담고 있는 것뿐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어떻게 하는가? 선한 방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생명을 추구하는 대로 영원히 추구하면 너희들과 아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거야. 그런데 아빠가 너희들한테 좀 안타까운 말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는 이 세상, 죄로 차원이 깨졌어. 죄로 차원이 깨져서 이 세상은 하나님과 정반대로 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들을 미워할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세상은 너희를 미워해. 그렇기 때문에 그 미워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항상 기도함으로 성령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면 너희들은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거야. 아빠가 이거를 꼭 너희들한테 남기고 싶어. 우리 아들들 아빠 말을 꼭 잘 기억해라. 너희들이 커서도 너희들이 결혼을 해서도 아빠 말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 아들들아, 우리 아들들 아빠가 사랑해.